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 7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적 은혜. 내적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라는 내적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기차 그림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관차는 진리, 뒤에 따라오는 연료차는 믿음, 그 뒤에 있는 객차가 뭐라고요? 이야,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실 수가.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연료가 공급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객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진리를 따라 행하다 보면 감정은 다스려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 말씀에도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특별히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던 에스더는 그러지 못했던 그 하만을 물리치는 사건이 지난주 에스더 7장에 나왔습니다. 하만의 그 모든 계략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래 하만이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 자신의 집 앞마당에 세웠던 그 장대 위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리면서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만이 몰락하게 된 겁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또 하만과 에스더의 문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내렸던 그 조서, 하만의 말에 넘어가서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해도 좋다라는 그 조서, 그 조서를 아하수에로 왕이 친히 인장 반지로 도장도 찍었기 때문에 그거를 철회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된 하만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하만이 저질러 놓은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대로 있으면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다인들도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때 에스더와 또 아하수에로 왕이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아하수에로 왕이 또 다른 조서를 내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떠한 조서를 새롭게 내렸는지,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또 다른 조서가 무엇인지 제가 에스더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그 하만이 정해놓았던 날, 그날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유다인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자신의 생명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가족들도 다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조서에다가 적어서 온 나라 수상궁을 포함하여 모든 바사 제국에 전달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사 제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새롭게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살게 된 날,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은 날, 그날이 바로 이 날인데요. 이 날을 가리켜 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부림절. 자, 그러면 부림절이 어떤 날인지, 왜 그렇게 유다인들이 다시금 살게 된 날을 하필이면 부림절이라고 부르는지 참 생소하거든요. 이 말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에스더서에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생소한 부림절이 왜 부림절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네. 말씀이 긴데요. 부림절이 왜 부림절이라고요? 부르라는 이름을 따서 부림절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그날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사 제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얻은 날이었는데, 그렇게 하만이 제비 뽑아 얻은 날이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비 뽑아 얻은 그날이 오히려 유다인의 명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 부림절의 기원이 된 우리말로는 제비 뽑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비 뽑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비 뽑기라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정말 성경적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살펴본 이 에스더의 말씀에 참 제비 뽑기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오는데요. 에스더 9장 24절, 곧 아강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였으나, 바사 제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하만이 죽이고 싶은데 언제 진멸하면 좋을까? 날짜를 그가 선뜻 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날짜에 대해서 다른 신하들이 왜 하필 그날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하만이 당연히 하나님은 믿지 않았으니까 뭔가 이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신이 이 날을 계시해 준 것처럼, 이 날이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날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제비 뽑기였다라는 것이지요. 바사 제국에 사는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조금 느낌이 별로예요. 그죠? 성경에는 이 오늘 본문 말고도 제비 뽑기 한 예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네. 이 말씀은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땅이 눈앞에 보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될 텐데 그 분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 제비를 뽑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생각해 보면 이거 참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토를 달겠느냐. 왜 우리 땅은 이런 땅이냐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꽤 괜찮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에서도요, 모든 땅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도 있고 좀 척박한 땅도 있었을 거예요. 점령하기 조금 쉬운 땅도 있고 점령하기 힘든 땅도 있었을 겁니다.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기 쉬운 땅도 있었을 거고 그러지 못한 땅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을 얻고 누가 어떤 사람이 나쁜 땅을 얻겠습니까? 다들 좋은 땅 갖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힘든 땅, 척박한 땅 얻고 싶어 하겠습니까? 모두가 더 좋은 땅, 더 마음에 드는 곳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 제비뽑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반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내 나이가 가나안 땅 애굽을 나온 지 45년이 지났지만 그때와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셨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갈렙이 이야기한 산지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르입니다. 하르. 그런데 성경에서는 땅을 이야기할 때는 에레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에레츠는 평야, 좋은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에레츠고 갈렙이 이야기하는 이 산지는 말 그대로 험악한 땅, 안악자손이 사는 땅, 하르, 점령하기도 힘들고 들어가서 살기도 어려운 땅인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어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어른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거의 동급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요, 이 갈렙이 내가 지금 민족들 가운데 이 지파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고 어른인데 나한테 좋은 땅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오히려 점령하기 힘들고 험악한 산지 하르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배려하고 남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누구든지 내가 더 좋은 땅 갖고 싶고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와 같은 방법, 부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무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도록 미리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제비뽑기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대답하지 마십시오. 네. 요나 1장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나가 원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막 풍랑이 일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선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풍랑이 이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이 상황이 지금 긍정적인 상황입니까? 부정적인 상황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재앙이 임했을 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뽑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제비뽑기를 이야기할 때 좀 긍정적인 사건은 이거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선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로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 왠지 12이라는 10이라는 수가 그 시대에는 완전수로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수를 그 완전수 11은 뭔가 맞지 않아. 그래서 12명을 채워야 할 것 같은데 이 후보자를 2명 딱 세워놓고 누가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제비를 뽑자라고 해서 뽑은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정해진 훈련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한 사람에게 이러한 자격을 준다든지 아니면 목사고시를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 나머지 한 명의 사도가 채워졌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마띠아라는 이름이 딱 여기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한 명 억지로 제비 뽑아서 12명의 사도의 수를 채우긴 했는데 그 이후 사도행전의 모습에서도 아니 그 어떤 신약 성경에서도 마띠아가 특별히 뭘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명 머리수 채운 것 정도로 끝이 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였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오늘 본문 에스더서 말씀을 비롯해서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의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제비뽑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까? 성경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결정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은 방법이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야, 우리 힘드니까 결정하기 힘드니까 이거 제비 뽑자. 하나님 뜻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장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부르, 제비뽑기라는 것은요. 그다지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좋은 방법도 아니었지만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 생겨난 이 불임절도 오히려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기쁨의 날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 이후 모든 유다인들은
부림절을 명절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림절은 어떤 날인가? 이 부림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유다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만이 계략으로 꾸몄던 날이 그 날이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난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이 오히려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된 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부림절입니다. 우리로 치면 8월 15일 광복절 같은 날이 바로 유다인들에게는 부림절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부림절이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율법을 통해 누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은 부림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죠? 6월절. 6월절이 율법에도 기록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날이고요. 부림절은 명절이긴 하지만 6월절만큼 중요한 날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림절은요, 유대력으로는 아달월 14일인데요. 아달월 14일이 언젠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태양력으로는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이 부림절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던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을 명절로 잘 지켰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의 사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 그때가 바로 부림절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네, 앞서 이야기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던 날이 1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날이 바로 부림절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켰고요. 또 그 에스더서의 규례,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에스더의 규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잔치를 벌리는 그 날로 지키라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5장의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좀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요, 부림절은 자유와 해방의 날인데 38년 동안 질병으로부터 묶여 있었던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날이 바로 부림절이다. 예수님이 다른 날이 아니라 그날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자유의 날, 기쁨의 날, 해방의 날, 구원받은 날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부림절과 일맥상통하는 날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부림절과 가장 의미가 비슷한 날은 언제이냐? 주보에다가 제가 답을 실어놨습니다. 예,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 바로 그와 같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했다면,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요,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값이 더 우리에게 가중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구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된 겁니다.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또 자범죄,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의 절기, 교회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그 7일이나 있는데 왜 우리는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일이면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어쨌든 예배의 형식으로 드리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새벽 예배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주일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수요 예배 열심히 드리지만 주일 예배는 안 갈 거야.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나는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한 주도 안 빠지고 나가지만 개인적인 사정상 수요 예배는 좀 못 나와. 이거는 또 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만큼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앞에 있는 주일은 잠깐 빼두고 예배,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시간에 기독교 예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배의 정의, 예배의 신학적 의미,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절대로 희생 제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뭐가 아니라고요? 희생 제사가 아닙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앞에 희생 빼고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내당 제단에 복을 주시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단상을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당 교회이지 내당 제단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톨릭과 기독교를 구분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톨릭의 미사는요, 제사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톨릭 미사와 가톨릭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뭐가 다른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되게 그냥 단순하게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를 믿고 우리는 마리아는 안 믿는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가톨릭 신자들도 자기들은 마리아를 신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신격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예수님하고 더 친하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리아의 전지전능함, 신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그러면 가톨릭의 신앙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 큰 차이가 있는가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까요? 네. 가톨릭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원죄가 유아 세례를 통해서 혹은 영세를 통해서 원죄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지만 원죄, 아담 때부터 유전되어 온 그 원죄가 세례를 통해 없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걸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대표적인 방법으로요, 주일에 드리는 미사, 그 미사 가운데 있는 영성체를 통해서 없어진다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지난주 종교개혁 주일에 이 성찬식을 했잖아요. 가톨릭은 매 주일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성찬식 할 때 빵이랑 포도주 다 먹었죠. 다 드셨죠. 예, 포도주 드시고 기침하시는 분들 많으셨던 거 기억하는데요. 가톨릭에서는요, 신부, 사제들은 떡과 포도주를 다 먹지만 신자들에게는 떡만 줍니다. 떡만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성체는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화채설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그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는 진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순간에 변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먹다가 흘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먹다가 옷에 묻히면 포도주가 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포도주는 먹다가 흘릴 수 있으니 흘리지 않을 떡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떡이 살이니까 살 안에 피가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살 안에 다 피 들어있죠. 살을 먹으면 피도 먹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 미사 때마다요, 영성체를 하는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그 죽으신 육신과 죽으신 피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살과 피가 영성체의 포도주와 떡으로 변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지난주에 내가 지은 죄들이 사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가톨릭 신학이에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영성체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고해 성사를 해도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그런 명확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은 가지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가톨릭 성당에 있는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는 달라요. 그죠?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가톨릭 십자가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요. 왜? 그들의 미사는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에는 왜
예수님의 형상이 없을까요? 부활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일 예배는 무슨 날일까요?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희생의 날이 아니라, 제사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에 쉬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은요,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일하는 날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날이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저녁이 되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모여 예배 드릴 때 처음으로 했던 인사가 뭐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 인사부터 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을 이제 뒤로 세워나갈 때 날짜를 세다 보면요, 그 첫날이 원래는 주일날 시작해야지 사순절이 딱 맞거든요. 그런데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은 빼고 날짜를 세는 겁니다. 왜요? 심지어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도 주일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개신교 신앙에게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이다 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더를 통하여, 그리고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 특별히 이 불임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래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작은 부활절,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 영생을 얻게 하신 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예배하는 날, 주님을 찬양하는 날, 주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옛날 바사제국에 살았던 모든 유다인들에게 불임절을 통하여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마다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